자, 우리 오늘은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살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렇게 나들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 좋은 계절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이 가을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2016년도 7월 7일 저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기자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경향신문의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이 기자들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인이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99%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제 1%의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그 젊은이가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 자식처럼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교육 정책관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식과 그 죽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아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리석은 이 개돼지 같은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고 일부분의 1%의 그 특권층만이 올바로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차이점들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는 삶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주장을 정책 교육관이 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그리고 군중의 무지함을 이렇게 비하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며 저런 사람들은 개돼지와 같다라는 그런 굉장히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들 줄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개와 돼지가 나오는데, 그럼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 거룩한 것과 그리고 값어치 있는 진주를 주었을 때 그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준 사람을 향해서 사납게 달려들어서 너희들을 해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삶 가운데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습관들도 있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습관들도 있고 잘못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들을 아무리 고치라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이 습관들이 벗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게 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올바른 충고를 하고 지혜로운 충고를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만 그렇게 잘나느냐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충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납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시편 이 잠언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이 개와 돼지로 표현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겨진 이 사람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방인들이 다 개와 돼지와 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의 굉장히 유명한 어느 한 랍비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됨을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창조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것은 지옥불의 땔감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그 랍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어떤 존재라고요? 지옥의 땔감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땔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유대인 랍비가 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겸상을 하지 아니려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있었고, 그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겸상을 하면서 그거를 부끄러움으로 느껴가지고 피했을 때, 바나바도 그때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시험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책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심지어 무엇이 하면 거듭난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은 정말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일들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비천하게 생각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의식을 깨트리고 있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주었을 때 그 거룩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달려들고 사납게 달려드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시대 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개와 돼지와 같은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값진 말씀과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 이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이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그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와서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의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인산인해를 누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 안식일 가운데서 더욱더 바쁘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히 많이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죽은 그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많이 쫓아내신 그 사역들이 많이 안식일 날에 행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느 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손이 마른 여인이 안식일의 회당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서 가운데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안식일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이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가운데서는 어떤 일도 행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손이 말라가지고 손을 쓰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가운데서 안식일 가운데서 소나 양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그 소나 양을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끄집어서 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소와 양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딸에 대하여서 이 고치게 되고 지금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사단에 놓여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를 해방시키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반문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이런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공모를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의 지위가 떨어지고 그들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심으로 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지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국민들을 위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여러분, 그 정책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펼치는 게 정책을 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충분히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책을 펼쳐나가면은 자기 특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쌓아올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가 자기 자신들에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캄보디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이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거의 GDP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정치인들, 캄보디아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경찰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폭력배들과 얽혀져 있어서 그들에게 뇌물 수수를 받으면서 이 끔찍한 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조폭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권을 내려놓으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지옥불에 다 가서 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유대인이 핍박하였듯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타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모든 사역 그것으로 인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실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러분 진주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 진주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진주 조개 가운데서 연약한 살에 모래라든지 그 여러 껍질들이 파고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진주 조개가 분비물을 그 모래라든지 그 자기의 살갗을 파고드는 그 조각들을 둘둘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서 진주가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을 죽음에 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상처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게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이면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섬기는 자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자면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관을 쓰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못을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 가운데서도 자기의 창을 찌를 자들, 그 가시관에 쓰인 자들, 채찍질한 자를 앞에 두고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마치 이 진주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상처를 받은 이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계시지만 그 상처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진주와 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진주는 또한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드리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주는 또한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 이제는 죄악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면서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개와 돼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진주와 같은 가치를 가진 그 삶을 살아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어떻게 보면 개와 돼지와 같은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진주와 같이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진주와 같은 가치를 가진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2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나도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막 살아내는 자들, 이 죄악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귀한 진주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 가치로운 삶을 살아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우리 박성기 집사님 이렇게 드리셨는데, 그 박성기 집사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이 있죠.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속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라 하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분이 그 미국에서 이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이 대학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이 휘튼 대학교는 미국에서도 명문 사립대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서도 이 굉장히 기독교 대학으로서 좋은 대학이었는데, 거기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와 더불어 가지고 5명의 그 선교사 지명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것을 이렇게 보았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난폭한 한 종족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하는 순간에 이 짐 엘리엇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지망생들과 더불어 가지고 열심히 선교 준비를 하면서 경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그 근처를 이렇게 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 모래톱이 있었을 때, 그래서 경비행기에서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맛있는 먹을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 상자에 담아서 떨어뜨려 주고 가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떨어뜨려 주고 가고, 그런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계속 반복하였는데 이제 사람을 접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경비행기를 모래톱에 이제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있는 아우카의 그 남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 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창을 들고 찾아와 가지고 그 웃으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무참하게 그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들의 그 주머니를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 권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권총을 그 사람에게 직접 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공포탄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아우카 족속들이 다 물러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총알 한 방이라도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곳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영원히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머니에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한 발을 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창에 찔려서 그 젊은이들 5명이 무참하게 살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타임지와 라이프지 같은 이런 유명한 그런 잡지 가운데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What a waste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낭비가 되는 짓을 했는가입니다. 그렇게 장래가 촉망이 되는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됐었는가? 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를 했는가라고 이렇게 기사가 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그들의 부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부인들이 들어가서 그 아우카족들을 정성스럽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병들도 치유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감동을 받아서 물어보는 것이, 당신들이 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우리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남편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전해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당신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 그 아우카 족속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선교사들을 살해한 그 사람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의 목사님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의 뜻을 전하는 자와 그의 삶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진주와 같은 가치를 가진 자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나 계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